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어서 남유다를 치고자 했고 처음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응을 하였습니까?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남유다를 치고자 하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어 위협을 하였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방법을 전환하여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러한 응답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대로 아수르를 물리치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이후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당장의 문제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목적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본장의 19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남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범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실 때 물론 아수르를 물리치시겠다라는 내용도 그 앞전에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29절과 같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올해에는 떨어진 씨에서 저절로 난 곡식을 먹을 것이며 내년에는 심지 않고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으리라. 그러나 후년에는 씨를 뿌려서 추수하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의 문제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후에 남유다의 회복에 관한 응답까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올해는 떨어진 씨에서 저절로 난 곡식을 먹을 것이고 내년에는 심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이며 셋째에는 그들 스스로가 씨를 뿌리고 추수하여 그 곡식을 열매를 먹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전쟁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후의 남유다의 회복까지 주실 계획 또한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문제 이상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혹 히스기야처럼 문제에만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게 가장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의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범주보다 더 많은 것을, 그리고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상당의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반드시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문제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와주신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요, 히스기야를 굳이 도와주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아무리 선한 왕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그래서 조공을 바쳐서 문제를 처음에 해결했던 것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히스기야를 도와주신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을 위하여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무엘상 7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과 이러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켜오셨던 거예요. 특히 히스기야는 그래도 선한 왕으로 분류되었지만 그 이전에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악한 왕들이 다스렸을 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지켜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다윗과 하셨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헤세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단어는 어쩌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몇 개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자하심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지요. 그런데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언약관계 안에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맺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진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36절, 37절을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였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는데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신하가 아니라 사네립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후계자 문제를 가지고 암투를 벌인 것이겠지요.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임을 당한 장소가
어디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의 신전에서 무참히 살해당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내립이 믿었던 신은 진짜 신이 아닌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두고 세상의 것을, 세상의 가치를 우리의 구원자로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그러한 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도 처음에 은금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자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진 속성과 성품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상당의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 이상의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왕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당의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잘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